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49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늘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게 하시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출애굽 마지막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동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게 되고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 분배를 받은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시죠. 땅 분배 이후에 곧 이어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땅 분배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의 공간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가운데 존재함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각 세 지역에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며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결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죄의 판결을 받지 않도록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아서 그것이 판결받은 이후에 때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피성은 갑자기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앞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모두 차지하고 그 땅의 성들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에 부지중에 살인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 보복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동태복수법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바로 동일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을 상하게 하여서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상하게 했으면, 생명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과 도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과 도리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너희가 함부로 세상의 법에 따라 도리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법과 다른 법을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너희들은 재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법을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함부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 제도가 바로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가 죽임으로 인해서 그 또한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이 반복되는 복수를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정말 의도치 않게 살인하였는데,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무의미한 살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정확한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피해 보복자가 살인함으로 인해서 이 피해 보복을 당한 그 가족들도 참지 못하고 이 보복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살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적법한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아무나 이 도피성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읍으로 피하는 그 사람은 먼저 성읍 문 어귀에 서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건을 말했을 때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피할 수 있게 하면 그가 그 안에 피하여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피하여서 급히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장로들이 판단하여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은 이후에 그가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는 그로 인해서 그의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나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가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는 그 순간
그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피가 그의 죄를 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 대제사장이 대속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이를 통해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살인이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를 죽일 수 있음을,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미리 숨겨두시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은혜의 구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생명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하며
내년 한 해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